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건드려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설교하고 또 다음에 이제 박태양 목사님 설교하시죠. 아마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차례대로 시리즈로 이어져 가네?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박 목사님과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이제 박 목사님이 1장 해주시면 제가 2장하고 3장, 4장 한 장씩 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마가복음을 쭉 16장까지 한 장 한 장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5장 돌아왔습니다. 5장 돌아와서 5장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건드렸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말씀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25절,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벽산에 이제 다시 컴백하고 나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을 때 6년은 예배에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컴백했을 때는 제가 세운 계획이 뭐냐면 제가 처음 했을 때 392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더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한 분 한 분 만나자. 그래서 제가 상반기 지나고 지금까지 한 150명 넘는 것 같아요. 벽산, 그 다음에 벽산 페인트, 그 다음에 하츠까지요.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영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이게 정말 기가 많이 빨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게 많은데 그걸 이제 대화하면서 조율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만나기에 저는 매번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제가 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와,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거를 만날 때마다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대로 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도 잘 경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배우게 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 일은 계속 할 겁니다. 네. 아직 못 만난 분도 계신데 기대하십시오. 조만간에 타이밍이 올 겁니다. 네.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 겸손해지고 타인을 만날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멈춰 있으면 나라는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과 접촉이 점점점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을 더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언제 사람을 살리는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내 얘기를 할 때 살아나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내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다 살아나셨으면 좋겠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멋진 장면입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신데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댑니다. 저 장면, 제가 이제부터 저 여인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저 여인이 무리를 뚫고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왜 손을 만졌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저 여인의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훅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와요.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부를 때 요즘에 이제 이름을 부르시긴 하시지만 어떤 것으로 부르냐면 병명으로 그 환자분을 대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병명이에요. 저도 서울구치소 출신이거든요. 교정의 1번지.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비교도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재소자들은 번호로만 그리고 이 노란 딱지, 빨간 딱지로만 표시됩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몇 번 재소자, 몇 번 재소자 접겨놨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병명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먼. 그냥 한 여인입니다. 더 우먼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 오늘 성경은 주목합니다. 여인을 이제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게요. 얼굴이 안 보이죠. 온통 옷이 빨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불치병을 병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병, 피혈작, 흐를루. 피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베면 조금 지나면 이게 응고가 되죠. 자체적으로. 근데 피가 멈추지 않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 뭐냐면 옆에 조그만 글씨 있죠.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하는 월경이 있죠. 월경 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안 멈춥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재산이 있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병이요.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장작 12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병이 있다면 병원에 가셨어요? 치료가 안 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마음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전철이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소문을 듣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의사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희망적이었을 겁니다. 저 의사 만나면 내가 낫겠지. 내 병명도 알게 되고 근원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나고 돌아오면 절망입니다. 왜요? 못 고쳤거든요. 몸은 더 망가졌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갈 때마다 고생했어요. 여인이죠. 만나는 사람들 다 남자 의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팔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만 노리는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치료받는데 무료로 받나요? 아니요.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재산을 치료하는데 다 씁니다. 그러겠죠. 저라도 그럴 거예요.
불치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좀 좋아져야죠. 그러면 그 병이 좀 나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딱 두 문장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몸은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답니다. 와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애를 썼습니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효력이 없었어요. 몸은 더 망가졌어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낙심이죠. 절망이죠.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속담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 넣어도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돈을 투자를 하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감 아십니까? 병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치료도 안 돼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힘이 다 빠졌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유대 사회에 이 종교적인 그 규례와 율법 또 정결 그 율법이 엄청났거든요.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지쳤는데 율법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와,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레위기에 보면 제가 본문을 옮겨왔습니다. 보시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그 월경하게 되면 그 부정한 여인으로 돼서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왜 피를 흘리는 게 왜 부정해? 근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무슨 결과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결국은 부정한, 그래서 그거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월경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이게 이제 격리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7일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그 격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 이런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요. 월경이 아니라 몸에서 피가 유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잖아요. 보세요. 피가 유출되어 그러면 제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제가 만졌던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이 물건 만지죠?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가는 곳마다 만지는 것, 터치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격리시켜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부정이 점점점 확산되고 전염되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발생됐을 때 우리 벽산 직원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누군지 저 알아요. 두 번째 누가 되셨는지 알아요. 그분들과 얘기 나눠봤는데 고통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나로 인해서 주위에 이게 될까봐 그게 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셨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코로나 기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고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2020년도죠. 코로나 발생되고 저 중남미에서 자가격리 위반하게 되면 추방시키고요. 뭐 차별하고요.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나와요. 법원에서 벌금 때립니다. 왜요? 이 정도로 전염이 되면 타인에게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에 위협이 되거든요. 피를 흘린다고 해서 생명에 위협은 안 됐지만 율법 조항상 가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도 못 드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식사도 못 하고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걸 몇 년이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12년이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죠. 이때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저도 예수님을 언제 진짜 만났냐면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만났습니다. 저도 그 전에 교회 학교 다 다니고 중고등학교 교회 생활 다 하고 뭐 부흥회 모든 예배 참석했었죠. 근데 그때 진짜 못 만났어요. 언제 진짜 만났냐면 대학교 1학년 때요. 그것도 가장 힘들 때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는요. 믿긴 믿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건 제가 바닥 정말 저도 뭐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그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힘이 진짜 다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진짜 마음에 더 이상 채워낼 게 없습니다. 아까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평상시에도. 그때 소문이,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꽂힙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의사 찾아다녔지만 못 고쳤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벽산이 기독교업으로 예배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 드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십니다. 이건 모두 우리가 공통점이에요. 근데 들으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질병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면 내가 나을 거야. 그리고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요. 여기까지 나갑니다. 행동합니다. 무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당시 이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건 돌 맞을 짓이에요. 왜?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건 일입니다. 목숨 걸고 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 소문 듣고 아 그래?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게 진짜일까? 생각으로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 가보자. 만져보자. 내 인생 걸어보자. 행동합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촉합니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접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예수님을 접촉했잖아요. 그때 진짜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듣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좋은 생각이네. 근데 접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접근이 아니라 접촉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모험입니다. 뭔가 내가 들었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옮긴 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서 만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묻게 됐습니다. 아, 이 여인이 이렇게 만지면 이 마이크가 부정해집니다.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누가 부정해질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죠. 당연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면서 어떻게 됐는가?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픈 자, 병든 자 지켜만 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다가와 터치할 때 그 안에 있는 부정과 불결과 질병을 본인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과 부정과 불결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오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져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과 불결과 질병을 대신 지어주신 것, 그래서 저희 여인은 접촉한 결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를 떠는 일이 뭐냐면 접촉이에요. 왜?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 접촉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 만지겠죠. 근데 용기 내서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근데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인의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걸레질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들 걸레 사용해 보셨죠? 물에 깨끗하게 빱니다. 그럼 그 걸레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리고 훔칩니다. 자기 몸으로 훔치면서 걸레는 더러워지지만 그 훔친 곳은 깨끗해집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게 무엇인가? 가장 죄 많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아파하는 곳 가셔서 고통을 고쳐주시고 불결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짊어지셔서 그곳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 아,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셨구나. 그럼 제 인생 맡겨도 되죠. 제가 믿어도 되죠. 나를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나를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 이래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이 그걸 대신 져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결과, 접촉한 결과 그 여인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몸은 깨끗해졌어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만졌어?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무리 사이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내 옷 만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주의를 두리번 하세요. 퀴즈. 이 질문을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물으셨을 때 자기 옷을 만진 여인을 모르고 하신 질문일까요? 알고 하신 질문일까요? 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아셨는데. 이유가 있죠. 이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 고침받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격리되고 배제되고 소외되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장난 아니었겠죠. 일주일만 사람 안 만나고 한 달만 사람 안 만나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내 안에 질병까지 있다? 엄청 어려운 거죠. 단절된 삶은 다시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러내십니다. 그 여인 또 알아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뭘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치유됐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기의 치부예요.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오픈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깨끗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 여인에게 확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이라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을 밑 빠진 독으로 비유했죠.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여인은 밑 빠진 독이었거든요.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2001년도에 달마의 놀자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뭐였죠? 연못에 밑 빠진 독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때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쳤어요. 전 요 장면에서 여인이야말로 밑 빠진 독이었는데 그 삶을 예수님께 던져 넣습니다. 어느 의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밑 빠진 인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접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접근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접촉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접근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그 큰 강물에 던져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강물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꼭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풀어야 될 숙제, 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방황하고 고민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따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 터치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터치하셔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벽산 모든 임직원분들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